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가길 원합니다. 또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 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혹은 웅덩이에 빠지고 하면서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안타깝지요. 근데 그렇게 넘어질 때에는 항상 조짐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조짐이. 그래서 조짐이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서는 그 조짐이 결국은 실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것은, 곧 마음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데 절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정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혹은 이 행복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바로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뺄 것을 빼고 넣을 것을 넣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이 뱀이 하와에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것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 그러면서 이 하와에게 무슨 마음을 주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함이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이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 같이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그 멸망길로 빠뜨린 것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나오죠?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한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해요.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은혜 받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사탄이 이야기한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저 열매 하나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러면은 따먹겠어요? 따먹지 않겠어요? 먹지요. 이게 사람의 욕심 아니에요? 뱀이 그렇게 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이 정도면은 세상에 이것 먹고 하나님과 같아질 정도면은 저거 얼마나 귀한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이고 사탄은 교만한 마음을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자기가 이 열매를 따먹어요. 뱀이 따준 게 아니에요. 왜?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매를 따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주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제는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꼭 이런 마음을 주어요. 교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근데 반대로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뱀은, 사탄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서 야, 너는 이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개를 전도해 놓고서는 그 아무개를 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왜 그래요? 사탄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느냐?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주어가지고서 그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아짐을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오늘 겸손한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신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 교만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은 떠나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팔았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팔았을까?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가 되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자기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임금 삼으면은 우리가 권력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 생각과 정반대인 거야.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무슨 권력을 잡고 무슨 왕이 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긋난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임금이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권력 못 잡는데? 라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이제는 포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거꾸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권력자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러한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넣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만함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냐면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에 나무단 수에 숨어가지고서는 얼굴도 못 내밀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제 왕이 되니까는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핑계를 돌리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지 활동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순종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노여워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어느덧 무슨 마음이 들어갔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왕 전쟁에 출전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죽고 말아요.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의 아들 자손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왕권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 사실은 이 왕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서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죽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서는 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복을 주었는데 하나는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또 하나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아수르의 공격을 막도록 하나님이 막아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읍에 평안함을 주겠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니까는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의 침략도 막아내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교만함이 생겨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 유다 땅,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예루살렘 성읍에 심판 내리겠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니까, 왕이 교만하니까 나라가 심판을 받고 또한 도시가 심판을 받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오늘 교만은 패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에 인간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요. 왜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교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말을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 말을 전부 다 흩어놓자.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전부 다 통하지 않는 그런 말로 다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켰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교만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고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나라가 교만한 영이 들어온 것을 느껴요. 이 나라가 자꾸 교만해지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언제 은혜를 받느냐? 겸손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은 자꾸 나를 내세워. 그리고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서 절대 지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의 계획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끝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선한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시키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리고 또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까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왜 그 여자와 결혼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까지는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랑만 이야기했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 아론, 미리암 나와라. 그래서 그 장막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은밀한 밀로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며 또한 보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진노를 내리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은 나방에 걸려버렸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을 겪고서야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린 그 벌을 다 제거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자 이제 이 미리암에게 있는 나병은 떠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론은 그렇게 회개해서 다시금 또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교만함은 이와 같이 큰 멸망길로 가는 첩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만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멸망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임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히스기야 임금이 회개하고 교만함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 때에는 멸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 이후에 이 멸망길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아수르 침략받고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침략받고 망하는 일을 겪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의 허리를 띠고 교만은 물리치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고 또 죄인의 길에 쫓아가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건 전부 다 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길 원하세요. 무엇이 복이에요? 겸손이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쓸모없다 라고 하면서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에 서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